지난 2022년 말에 7번에 걸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전에는 주기도는 예배의 끝마침을 알리는 정도로 뜻을 알지 못한 채 주문처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고 또 주기도의 한 단어 한 단어와 한 문장 한 문장이 뜻이 이해가 된 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기도 끝에 가로에 넣어져 덧붙여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와 건세와 용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보통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하는데 주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죠. 주기도를 드렸던 그리스도인들과 또 신앙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주기도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문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오늘 주기도에 덧붙여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며 또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내 삶 깊숙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세계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로마 황제의 주권하에 있던 그런 시대였죠. 온 제국을 움직이는 권세, 그 힘은 로마였고 로마의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로마와 로마 황제에게 있었고 로마 황제가 가장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으며 로마 황제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다라면서 모든 자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 앞에 모두가 굴복하였고 로마 황제 앞에 모두가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고 외치는 때에 그리스도인들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대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멘이라고 하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세상과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았으며 로마 황제도 그렇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모든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타락이고 죄이며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누구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돈과 권력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과 권력이 나라를 지배하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칭송과 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과 권력에 있습니다 라고 믿으며 많은 자들이 아멘으로 받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과 권력에 있다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 지내면서 진을 배열하면서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한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진을 쳤던 것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율법궤를 모셔졌던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헌신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었고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렬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중심에 있던 그 성막을 매일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침마다 그들 중심에 있는 그 성막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했으며 실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보았고 기억하며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진을 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주일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만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향하고 있고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023년도 예본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를 향해서 올바르게 배열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를 두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가장 좋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2023년 이를 연습하고 실천해서 우리 전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배열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비결은 다름 아닌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기도로 하며 하루의 중간을 주기도로 드리며 하루의 마무리를 주기도로 하는 것이죠. 일주일의 시작을 주기도로 하고 일주일의 중간을 주기도로 드리며 일주일의 마무리를 주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를 가게 되면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생 때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원은 영국 성공의 대천적 신부가 세운 개신교 수도원이죠. 예수원에는 하루 3차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그리고 종오 저녁 6시가 되면 3번의 이 종이 땡땡땡 울렸습니다. 이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간 기도원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하루에 3번 종이 울렸고 그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 경험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루의 중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봉교회 성도들도 이 하루 3번의 기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주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주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잠들기 전에 주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누워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든지 주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중간에 어느 때든지 그 자리에 앉아 주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또 잠들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주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가 주기도로 시작되고
유지되며 마무리되도록 하는 연습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분명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규칙적으로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 때 자칫 예전에 주문을 외우듯이 드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을 통해서 드렸던 그 주기도문 강해가 아쉬워질 수가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주기도문은 몇 가지 기도로 구성되었다라고 들으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6개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6개의 기도를 6일 동안 나누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올바른 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짧게 나누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 주기도문을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가 저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일한 기도를 반복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이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누워서든지 앉아서든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 정오 기도는 식사하기 전에 잠시 책상에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오후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오늘 하루 마지막까지 저로 인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월요일 잠들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로 인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일 하루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라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며 그 주기도문으로서 하루의 중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잠들기 전에 우리 마지막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도록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이 주기도문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도록 우리는 영적 훈련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 이렇게 매일 3번의 주기도를 기도하는 그 실천을 하시는 예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2023년 동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루에 3번씩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를 드릴 때 우리 신앙은 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주기도가 우리 입에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주기도가 하루하루 6일 동안 쌓이게 되면
7일째 되는 주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6일 동안 드려졌던 주기도의 그 한 구절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주일에 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6일 동안에 쌓인 주기도는 주일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송영,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유지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무리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떤 기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 그 신앙이 진실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는 가장 진실한 기도이고, 주기도를 아멘으로 드린 자가 참된 신앙입니다. 2023년 주기도를 진실되게 드리는 예본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3년 동안 주기도가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